형님으로 부르는 우리 아웃 목사가 있는데 춘천에 삽니다. 춘천에. 주중에 그 아웃 목사가 카톡에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그 2시간 반을 걸쳐서 이렇게 평소에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2시간 반에 걸쳐서 이 영상을 찍어 보낸다고 그러면서 소양강 댐에 그 숨은 여는 3년에 한 번 3년에 처음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3년 동안은 수문을 열지 않았었는데 이번 장마비로 3년 만에 수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기다렸다가 사람이 그 수문을 언제 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가니까 그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평소에는 한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2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선명하게 멋있게는 아니더라도 물이 쏟아지는 게 장관이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렇게 세차게 몰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소양강 댐의 물처럼 가득하고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공급받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즉 13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느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싸움터로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서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들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누구와 경쟁을 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든 아니면 악의의 경쟁이든 그 경쟁을 통해서 삶의 전쟁터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현대인의 고단한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전투에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전투에서 지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힘의 영향력이 부족해서 인생의 중요한 성취를 바로 눈앞에서 놓치고 그 눈앞에서 좌절하고 그 눈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간구하고 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고 비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애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수많은 고행과 고통의 시간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기도 공로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를 할 때 더욱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신의 간절하고 애끓는 애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도란 자기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는 간절한 기도의 노력으로 신에게 자비를 구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빌고 빌면 현대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간에서 부처에게 1000배를 드리면 다리와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가상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 때로는 벽에 등을 대지도 않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고통의 수행을 통해서 신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생각입니다. 현대인의 생존을 위해서 비즈니스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저들과 싸웠을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속에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살던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익숙한 자들인데 이들과 첫 번째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큰 부족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빠른 기동력을 활용해서 전쟁에 아주 능숙한 전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칼과 창과 활을 손에 잡아보지도 못했고 매일 벽돌만 굽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이 느비딤에서 싸우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하고 전쟁에 참여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수백 년 동안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모세는 첫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전투에서 이겨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전투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쪽이 이기고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 쪽이 이긴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힘있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싸움은 방법과 어떠한 전술이나 병법 그리고 칼과 용기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충만한 모세는 금방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기도의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은 점점 무거워서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두 손에 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모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두 손을 계속 들고 80이 넘은 노년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든 두 손은 점점 무거워서 결국 그 손은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를 써도 80세가 넘은 두 손은 결국 내려옵니다.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손을 계속 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기도는 힘든 것이고 기도는 사람에게 버거운 것입니다. 기도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매일 기도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삶입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는 기뻤지만 곧바로 모세에게는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무거운 손은 자꾸만 내려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더 올릴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쟁 동안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에서 패하고 뒤로 밀리면서 도망치고 죽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모세는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죽어가는 민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마치 중풍병자처럼 마음대로 팔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두 손을 들 수가 없고 그냥 자신의 민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전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거운 두 손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의 손이 이토록 무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풍성한 대화와 교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누웠어도 걸어가면서도 생각하면서도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깊은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간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전인적인 교감이고 교류이고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도라는 특별한 방법이 없이도 스스로 항상 하나님과 직접 깊은 교제가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컴퓨터에 빠지지 않고 게임에 안 빠지면 엄마와의 교감이 잘 이루어집니다. 엄마한테 와서 볼을 비비고 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막. 근데 이 아이가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고 또 컴퓨터에 빠지기 시작하면 엄마 말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말에 대해서도 막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도 똑같구나. 어른들도 똑같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구나.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면요, 하나님과의 교감과 교제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면하면서 인간들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자신의 내면과 깊은 교감을 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과 교감하고 교제하고픈 그 욕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듯이 교감하고 교류하고 교제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감을 나누며 곧바로 그것을 나눈다면 곧바로 그 죄악 가운데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과 직접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지 안 들어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탁 나타났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짠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하나님도 이제 불의한 인간과 직접적인 교제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을 직접 교제하면 죄인들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적인 교제와 교감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늘 간접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와 교감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서로의 뜻을 정확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깊은 교류를 막힘없이 직접적으로 하면서 기도라는 교감은 서로에게 그 기도가 오히려 기쁨의 통로가 되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와 교감과 교류를 그런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기도란 빨리 끝내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란 응답에 대한 의심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한 시간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기쁨도 없는 중노동의 시간이다. 기도가 필요한 피조물이지만 기도가 무겁고 버거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직접적인 교감에서 간접적인 고통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더 이상 기도에 흥미가 없어지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만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고 다만 기도를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 없는 세상을 도리어 사모합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지겨운 고행이고 고통스러운 종교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는데 그 기도의 손을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민족의 전쟁터에서 때때로 후퇴를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뻔히 보면서도 자신의 무거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지친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올리고 싶지만 손을 올릴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바로 모세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지친 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피곤한 손을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리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아론과 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 못하시는 거 아니죠?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아론과 훌에게 역사하십니다. 예, 아멘. 그들에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은 지친 모세를 도리에 앉히고 자신이 각각 손과 어깨로 모세의 손을 떠받쳐 올려줍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훌로 하여금 그 순간에 지혜의 영감을 주셔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자신의 어깨와 손으로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에 앉히고 하루 종일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훌로 나타나십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론과 훌의 손은 그들 자신의 손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죄인의 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지치고 피곤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손을 붙잡아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손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준 것은 분명히 아론과 훌의 손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너머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아론과 훌의 손을 이용해서 나타나신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약을 썼기 때문에 치유됐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병원 자랑을 하고 의사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서 그래서 고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진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저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론과 우리 도움의 손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더 이상 피곤하여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세의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와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보다 어떤 사람이나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자녀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다른 도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후퇴를 하고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죽어가도 피곤하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그 손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손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승리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시고 전능자의 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중력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다 붙잡아 주셔서 가볍게 해주십니다. 어떤 인간도 무거운 손을 붙잡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손은 아무리 무겁고 지친 손도 다 잡아서 영원히 승리할 때까지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손이 인간의 지친 손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고 그분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고 그분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자의 손을 꽉 잡아서 절대로 중간에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자의 손은 중도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으시면 수갑이 마치 채워진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 손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이 붙들린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은 이제부터 가벼워지고 그 손은 편안해지고 그 손은 자신의 힘으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손 때문에 몸을 비틀지도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굳게 잡아준 손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후퇴가 없고 실패가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만이 모든 성도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 준 것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손을 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계획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피곤한 모든 손을 다 붙잡아서 승리케 하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순교자의 영성.
여러분 순교의 영성을 가지면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메신저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5분인가 오셨는데 그 두 분이 기도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라. 그분들은 한 번 기도하면 한 10분 기도했나 이렇게 했는데 눈 떠보면 7시간 8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10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고 시간 또 보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비틀고 막 주리를 틀고 막 이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7시간 8시간 기도해도 10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손이 왜 죄인의 손을 잡아주려고 그렇게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능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죄인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을 잡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잡은 그 손은 바로 죄인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아준 그 손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면한 더럽고 추악한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손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러움이 예수님의 손에 올맞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예수님의 손이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아서 도와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자신에게 분명히 내릴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은 대가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살점이 찢기시고 피를 쏟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못 박힘을 당하지만 인생의 전쟁터에서 쫓겨다니고 후퇴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가시나무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하고 의로운 손으로 죄인의 더럽고 추악한 손을 대체할 때에 그 불쌍한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죄인의 손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인간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모두 도망 다녀야 하고 망해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피곤함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라도 밤이면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의 손을 드셨습니다. 피곤하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쳤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몸으로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지치고 무거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중에도 땀을 흘리면서, 기도 중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막중한 사역들을 기도의 손으로 항상 이기고 기도의 손으로 항상 완성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왜? 부족한 게 많고 없는 게 많으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잠깐만 시간만 나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기도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하고 응답을 받아서 겸손하게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기도 안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모세의 이 사건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여호수아처럼 칼을 휘둘러서 싸우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군인으로 칼을 차고 나타나서 죄인들과 칼로 싸우신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칼을 차고 이 땅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다 쌍수를 두고 다 환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모세처럼 영적인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고 승리하는 것을 예언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위에서 매일 죄인된 인간들과 씨름하는 전쟁터의 사역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비난과 또 씨름하고 그들의 비수와 같은 말과 행동의 공격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자신을 육체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기도하는 두 손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느비딤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역은 모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모습으로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받을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다 승리하도록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손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분명한 메시지를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세와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란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지치고 피곤하면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없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하는 환경이 안 되어지고 기도의 손이 무거워지면 언제나 그만둘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가 죽어가도 무거워진 기도의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손이라 해도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손에 굳게 잡히면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길 때까지 그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을 든 자에게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뭐 맨날 새벽마다 그렇게 교회를 가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건강이 있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알바라도 하고 돈이라도 벌지. 그 시간에 뭘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다. 이렇게 투정을 하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것만으로도 버티고 있다는 걸 믿음이 약한 남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전쟁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그 장소와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투는 바로 모세의 기도의 전투인 것입니다. 여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모든 인생의 성취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칼로 싸우는 장소에서 때때로 이기기도 할 수 있고 때때로 지기도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장소에서 지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장소에서 이기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 이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힘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는 참으로 쉽고 기도는 가볍고 기도는 기쁘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게 됩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중간에 중단되어지고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너무나도 쉽고 편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손이 쉽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의 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힘들고 피곤해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기도의 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추악한 마음의 기도를 거룩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추악한 죄인의 더러운 손을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감싸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인내와 끈기로 고통스럽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그 죄인의 손을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 안에 죄인의 손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으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손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의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항상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손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실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모세의 아침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든든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하는 손에 따라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을 발견한 후부터 그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그의 팔은 아침이 지나기도 전에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야 전쟁에서 이기는 줄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의 그 팔을 번쩍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저녁 때까지 편안하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팔도 힘들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오히려 아론과 훌이 더 고생을 했지 예수님은 모세를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기도라도 홀로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기도도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주님이 시키면 주님이 책임지고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은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하루 종일 기도 못할 사람이 없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기도를 편안하고 쉽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두 손이 받쳐 주었고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후로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후부터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편하고 쉬운 것인지를 기대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무겁고 힘들수록 주님은 모세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셔서 더 쉽고 더 가볍고 더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모세의 손을 강하게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의 고된 사역일수록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더 잘 쉽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높이 날아 올라가지 않고 맞바람을 통해서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 중에 자신이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바보 같은 독수리는 없습니다. 인간도 자신의 고행으로 인간의 삶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바보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으로 쉽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인간의 전쟁터에서 뇌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고행의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번 만번 무릎을 꿇고 비는 고행의 기도는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취해야 할 고비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무거운 기도의 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럴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성취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짓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도란 고행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고통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독수리의 맞바람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숨은 비결은 맞바람을 맞이해서 자신의 넓은 날개를 펴면 바람이 그 날개를 들어 올려서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맞바람을 향해 날개를 펴면 그 바람으로 저절로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들면 주님이 그 손을 잡아당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란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해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그 예수님의 손을 예면한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손은 힘들고 피곤하며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할까요?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자주 등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교인 중에도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서 그 긴 기도가 자신의 자랑이 되어지고, 기도를 고행으로 하면서 그 고행이 자신의 자랑이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긴 기도와 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분명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무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는 기도는 기도가 짧든 길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의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돌립니다. 자신이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길게 기도를 해도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들어 돌에 앉혀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무리한 기도를 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십니다. 기도를 깊이 들으면,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붙잡아 주고 그 기도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눈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고 그 추운 겨울에도 김장하는 그 비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도 절대로 춥지 않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기도가 깨어나면은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성도들을 붙잡으시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와 성도들은 편안하게 두 손을 들고서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두 손을 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너무나도 편하고 쉽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힘쓰고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항상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와 그리고 그 전투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손 들고 주님 앞에 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손을 올려도 크게 올립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을 올려도 부끄럽게 손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손을 올려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는 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람에게 비참하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면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든 인생에서 편안한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두 손을 대신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을, 여러분의 두 손을 잡아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다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두 손을 잡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우리에게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그 영적인 전투에서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서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두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명상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는 바로 이 영적인 기도의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을 번쩍 올려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